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 이렇게 두 군데를 읽고 말씀 나눕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하사야 목성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14절로 넘어갑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지고 서서 또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13장은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불꽃이 얼만큼이나 남아있는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쪼그라들어서 그 마지막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조금 마치 촛불의 마지막이 다 들어가듯 꺼져가듯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 몇 번이나 나와 있는 표현이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에도 나오고 또 11절에도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런 이 표현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표시하고 묘사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것은 그들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던, 제가 자주 얘기했던 이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종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표현이 이상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상관없는 허수아비 하나님을 세워놓고 섬기는 바로 이러한 신앙이 지난 2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여로보암이 한번 길을 닦아놓은 길을 누구도 돌이켜서 돌아온 적이 없다, 그 뜻입니다. 한번 그 길을 닦아놓으니까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보내고 오늘 본문에 엘리사도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3장에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여전히 있는가, 또 뒷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애쓰고 있는가, 두 이야기,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첫 번째 얘기는 여호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지만 바로 얘기한 이야기처럼 그는 제대로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학대했습니다. 이때 아람은 힘이 세서 과거에 아합 시대처럼 균등하게 싸우던 그러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합 때에는 아람하고 나름 균등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람 이 세력이 점점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더니 이제는 아람 사람이 마음대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략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디에다가 부탁을 했는가 하면 저쪽 북쪽 아수르에다가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아람을 치는 그러한 공격이 있는 순간은 군대를 빼갑니다.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금과 또 필요한 백성들로부터 금과 은을 뺏어다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보내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금이 은이 무한정 쏟아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잠잠 쇠약해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여호아스가 이제는 줄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나 기도하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겨우 생존을 유지했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아수르가 와서 이 아람 사람을 쳐주는 그것 때문에 겨우겨우 생존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7절에 보면은 그 군대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병 50명, 병거 10대. 솔로몬 시대의 병거가 1400대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시대에는 수백 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병거가 딱 10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만큼 10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병거가 10대라는 것은 이제 이들의 힘이 거의 바닥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거가 10대밖에 남지 아니하고 마병이 50명밖에 남지 않은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야기 속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줬을까? 병거가 없는 그 빈자리와 마병이 없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는가? 오늘 거기에 14절에 보면 한 명칭을 통하여서 누가 그 역할을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어 병들었더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제서야 엘리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병거는 10대, 마병은 50명밖에 남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수백 명, 수천 명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은 고치지 않지만 은혜는 받기 원했습니다. 참 사랑은 묘하죠. 사랑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는 안 바꾸고 싶지만 좋은 건 받고 싶습니다. 자기 삶의 틀은 바꾸고 싶지 아니하지만 축복은 얻고 싶고 보호는 받고 싶고, 그리고 하여튼 귀한 것들은 자기 것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21세기 미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건 다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쁜 것은 다 내게 없었으면 좋겠고, 건강은 다 내 것이 되면 좋겠고, 병드는 건 다 내게서 떠났으면 좋겠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 왕에게 화살을 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3번 치는 것을 보고 3번 치리이다. 안타깝게도 5번을 쳤더라면 좋았을 뻔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마지막 순간에도 무엇을 전달하고 계시는지, 너희들은 들어라. 내가 엘리사를 통하여 죽는 순간에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종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면 내가 내 종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한 이런 이야기와 이런 기적을 계속 베풀 수 있다. 엘리사는 그 이름 그대로 살았다. 엘리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말은 엘리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해줬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람이라면, 그 전쟁의 와중에 진짜가 누구냐를 가렸던 사람이라면, 엘리사는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쪼그라드는 민족과 쪼그라드는 운명과 쪼그라드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계속 해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5,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5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해서 완전히 지상에서 흩어져 버리는,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2730년이 흐른 다음에야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 땅을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흩어버리셨습니다. 어디까지 흩으셨는가? 중국 땅까지 흩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굴은 중국 사람인데 예배는 모세오경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한번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땅에 하나님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서야, 지금에서야 깨닫고, 우리 조상들이 2000 몇백 년 전에 엘리야를 통하여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해도 안 듣던,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구원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나를 의지하면 구원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때뿐 또 돌아서고 자기 원래 삶대로 살아가더니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온 세상이 흩어져서 이 먼 곳, 전혀 우리의 문화도 아니고 우리의 민족도 아닌 것과 같은 그러한 땅까지 흩어져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준 메시지가 있고
오고 오는 세대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지금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자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 읽을 때 너희들 깨달으라. 내가 구원이다.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말라. 다른 데서 너희들의 행복과 기쁨을 찾지 말라. 단지 이 구원이라는 말을 좁게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만 생각하지 말고 이 구원이라는 삶,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의 전체 영역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큰 것인지, 이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내 개인적인 삶의 잘못된 혼합주의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의 길을 따라가는 넓은 길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에서도 구원받아야 되는 그 구원을 전체적인 전반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건 구원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할 말도 아니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반적입니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엘리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세상이 하나님이냐를 놓고 싸울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딱 정하는 것, 이게 엘리야의 신앙이고, 엘리사의 신앙은 오로지 그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의 구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엘리사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엘리야의 신앙과 엘리사의 신앙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냐 예수냐, 엘리야의 신앙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께 있음을,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것이 엘리사의 신앙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건,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잖아요. 엘리사가 죽고 무덤에 가서 벌써 뼈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죽어서 장사하고 가다가 모압의 군대들이 막 몰려와서 약탈하는 그 무서움 때문에 장사하는 가운데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엘리사의 무덤 속에 그 시체를 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음을, 이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믿어라. 제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으니 딴 데 가지 마라. 딴 데 가지 마라. 다른 데 가지 마라.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우리들에게 이 사건들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엘리야의 신앙과 엘리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놀라운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멸망해가고 죽어가고 쫓겨나들어가는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고, 쪼그라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능력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예수 중심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시며 현재의 구원이시고 미래의 구원이시고 과거의 구원이시며 모든 구원이심을 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 세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